안녕하세요. 저는 더세움교회 심용균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의 기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주의 기도를 배우다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기도를 배우는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할 건데, 주의 기도를 배우는 훈련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전교인이 기도학교에 참여하듯 우리의 기도가 성장되어지는, 그리고 우리 기도하는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라가 임하시며입니다. 오늘 전부를 다 살펴보지 않고 나라가 임하시며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살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보통 뭘 의도하고 하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변화를 의도합니다. 기도할 때는요, 나의 환경이 바뀌었으면 하는 내용의 기도가 있고요, 또는 나의 내면이 바뀌었으면 하는 경우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어떤 경우는 관계의 문제의 해결함, 우리의 변화가 있었으면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보통 기도의 주죠.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을 본다고 하면 변화다라고 해도 아마 무방할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중심이며 근간일터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기도 배우는 오늘의 내용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핵심이 될 겁니다. 이 기도를 여러분 잘 오늘 배우시고, 또 실제 오늘 기도하면서 이번 한 주간 기도의 핵심이 나에게 체득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시작하는가? 오늘 구절을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번역 성경들을 찾아봤는데, 번역 성경들이 다 조금씩은 다르게 번역했습니다. 그 차이를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한 구절만 보더라도 새 번역 성경은 어떻게 했냐면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라고 했고, 현대인의 성경은 아버지의 나라가 속히 오게 하소서 했습니다. 쉬운 성경은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부분을 떼서 설명할 건데, 앞부분에는 무엇이 오게 했는가, 무엇을 구하고 있고 어떻게 되기를 구했는가라는 두 가지 대목으로 살펴볼 겁니다. 자, 앞에 구하는 건 뭡니까? 첫 번째, 그 나라, 아버지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나라, 아버지 나라, 무엇을 간구하고 있는가? 이 가르침에서 이 나라, 그 나라, 우리가 구하는 그 나라는 그러면 무엇일까? 그 나라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죠. 우리 마태복음에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산 위에서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그 유대인들에게 대상으로 하는 그 메시지를,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선포하고 어떤 질서가 다른지에 대한 것들을 바르게 교정해주는 작업으로 산상수훈의 말씀이 마태복음 초반에 실려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4장부터 쭉 살펴봤습니다. 처음에 4장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나라가 열렸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렸어라고 하는 걸 선포하는 걸 우리가 개국 선포식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나눴어요. 자, 그게 시작된 첫 번째 말씀은 4장에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궁극적으로 지금 하는 말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그러니까 이전과는 다른 이 질서 가운데 이 나라의 백성들이 누리는 복이 뭔지를 가르쳐 주는 건데요. 그때 그 표현을 뭐라고 했냐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 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천국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천국 하면 떠오르는 거, 천국을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우리는 잘 모르겠으면 반대되는 걸 생각해 보면 됩니다. 천국에 반대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지옥. 네, 맞습니다. 그런 개념의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천국하면 떠오르는 것은 지옥이다라고 하는 생각보다 먼저 떠오르죠. 그리고 좀 우리가 성경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천국이라고 할 때 또 퍼뜩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잘 익숙하게 다가올 겁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자, 천국이라고 말하는 것들, 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건 뭘까라고 하는 대목을 제자들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질문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해 주시는데, 그 답변 누가복음 17장의 답변으로 제가 가져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한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대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근거로 한다면 지금 그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만 한정 짓기에는 다소 설명이 부족할 겁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곳 천국만을 의미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의미 가운데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까지를 다 포함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나라를 설명해야 되는가? 여기서 조금 이제 우리가 배운 지식인들로서의 우리 질문이 나갈 겁니다. 국가, 나라라고 한다면 특별히 3요소가 있습니다. 나라의 3요소 하면 떠오르는 게 뭘까요? 예, 맞습니다. 뭐 막 다 나오시는데 영토가 있겠죠. 땅이라고 합니다. 나라가 있으려면 땅이 있어야 됩니다. 또 뭐가 필요하죠? 예, 국민, 국민, 백성이라고 합니다. 나라 있으려면 땅과 백성,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또 뭐가 있어야 될까요? 네, 주권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 3요소가 이거죠. 땅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 주권이라고 하는 부분까지를 나누는데 사실 이 영토까지 이 부분 국민까지 다 필요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은 이 부분 주권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 나라의 핵심. 우리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건 하나님 나라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야 라고 한다고 하니까 이 지금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 가운데는 보이는 무언가의 땅을 말하고 있지는 않는 거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의미에 대한 것들은 무엇을 하는가? 거기에 가장 핵심되는 건 주권입니다. 그 주권에 대한 부분만은 아니지만 그 부분을 오늘도 강점해서 살펴볼 건데, 자,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복음서마다 표현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다는 걸 하나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 대상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의 특성을 좀 알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기 위해서는 유대인을 고려해서 좀 썼습니다. 표현 자체로요. 유대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라는 표현으로 다시 바꿔 부르곤 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구약 성경에 봐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않는다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야훼라는 표현, 여호와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또는 다른 말로 치환해서 썼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거룩한 부분 또 두려운 분인데 그걸 바로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불경스럽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면서 그 하나님이란 단어를 빼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했는가? 천국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Kingdom of Heaven이라고 했습니다. 하늘 나라. 그래서 천국이 된 겁니다. 하늘천 나라 천국. 그래서 Kingdom of Heaven이라고 표현한 거고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Kingdom of God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 훨씬 더 선명하게 와요. 왜 그러냐면 이방인들에게 설명할 때는 그걸 설명하는 게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왜 중요하냐면 더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그분이 통치하시는 왕국이야 라는 걸, 그분의 통치권을 설명하는 것이 더 선명하게 설명하는 것,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복음서들이 기록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 차이라면 본래 본디 말하고 있는 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이 청중을 고려할 뿐이지 지금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그 말하고 있는 그 의미와 다르지 않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신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라는 말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는 걸 의미하는 것. 실제로 하나님 나라는 믿는 자들의 삶을 통해서 믿는 자들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미 시작된 삶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의 삶, 너를 통해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죠?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여기 있다라고 하시는 그것이 우리를 향한 지칭이고 그곳에서 이미 그 통치권, 하나님의 통치권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하나님 나라 임한 것에 대해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짐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 그것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라는 죽은 이후에 가는 천국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은 전체 역사, 성경의 전체 구속사적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의 역사를 통하여서 무엇을 말하는가 하니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확장되고 회복되는 것이다 라고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확장되고 회복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확장되고 회복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으로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어떻게 보면 요약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뭐가 되는가? 하나님의 통치가 나의 삶에 그리고 내 이 땅 가운데 회복되고 확장되는 겁니다. 확장된다는 것은 나의 삶을 통해 그 하나님의 통치권이 점점점 넓어지는 것이고 본디 내가 갖고 있는 주도권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권으로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라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현실이 불의와 공의 이 사이에 한편으로 어느 쪽에 더 기울어져 있나 보면 불의 쪽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갈등이 여전히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내면에 이러한 이 고통과 갈등 여러분 경험하시죠? 이번 명절에 여러분 갈등과 고통은 없으셨나요? 전을 뒤집느라 고통이 있는 시대는 좀 많이 아닌 것 같아서 요즘에 많이 전 뒤집느라고 힘들고 그런 일은 별로 없죠. 예. 있으셨어요? 없죠. 예. 요즘에 많이 없죠. 예. 업체 이렇게 주문해서 먹는 문화도 아예 안 먹기도 하니까 더 맛있는 거 많은데 왜 이런 선택의 폭이 더 넓어졌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명절 기간 보내면서 여러분 고통스럽지는 않으셨나요? 비가 와서 좀 고통스럽던가요? 놀아야 되는데 이게 비가 와서 자, 이 지금 본질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이 땅을 사는 순간순간 우리가 쉼이라고 하는 시간이잖아요. 명절이면 그 쉼이라는 순간에도 고통이 있습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쉼이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문찬 집사님이 이제 여행을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집사님은 여행을 가는 것도 사실 고통스럽다고 표현을 비슷하게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난 진짜 나는 그렇게 안 가고 싶은데 이렇게 마음으로 우리가 쉼이라고 하는 그 목적성 안에도 이면적인 그런 우리 가운데 있는 갈등이 있죠. 자, 그럼 이 땅을 사는 한 이 갈등과 어떻게 보면 어려움이라고 하는 난관, 고통, 불의 이런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가 실제적인 우리를 위한 기도이고 우리를 위에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기도이며 우리를 회복하는 우리의 힘이 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아직까지 그러면 이제 설득이 참 안 됐는데 설득을 하기 위해 하나만큼 더 질문을 드려보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다르기 때문에 무엇이 더 좋은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구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 더 좋길래 간구하라고 했는가?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한 번 더 살펴볼 텐데 그 세상 나라와의 차이의 극명한 차이는 무엇에 있냐면 하나님의 통치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에 있다는 말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분의 통치하심이 무엇인지에 따라 이 부분이 명확하게 달라지는데 로마서 말씀 보실까요? 로마서 말씀 14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악과 평화와 기쁨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뭐라고 말하냐면 먹고 마시는 일과 같은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가치를 이루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그냥 먹고 마시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살면서 살아내야 될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대표성을 가지고 말하는 거죠. 먹고 마시는 일은 이 땅을 살기 위해 필요한 필수적인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기 위한 이 땅의 가치를 이루기 위한 것들을 모든 걸 대변하고 있는 것. 다시 말해 이 땅의 가치 기준이 있잖아요. 그걸 옳다고 인정하며 살아내기 위해서 갖게 되는 모든 것들. 힘과 권력, 이기심이 드나드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힘과 권력 가운데 또 이기심 가운데 있는 그 땅, 그곳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 기쁨이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세상의 통치, 정치적 이해관계와 또한 인간이 한계를 갖잖아요. 인간의 한계로 인해 드러나는 악의 문제들, 불공정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만들어집니다. 그것들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명확하게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요. 이유가 뭐라고요? 오늘 여기서 키워드는 뭐냐면 통치권입니다. 통치권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계시록 말씀을 보면 이 땅의 통치권을 설명해요. 2장 13절 말씀인데요. 계시록 2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같이 읽도록 할게요. 같이요.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어디에 사는지 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사는 곳을 뭐라고 말해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이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고 사탄이 주관하고 있는 사탄의 나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복음이 부인되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세계 속에서 사탄은 그의 맹렬한 어둠을 떨치며 그 장소를 주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자, 뭘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중간지대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지금 대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부인되지 않는 곳, 복음이 살아있는 곳입니다. 복음을 인정한 것, 믿음으로 받는 것일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없는 곳,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곳이죠. 또 반대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세상, 하나님 나라 백성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했어요. 그분의 사랑을, 우리 그분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그분의 사랑을 실천하고 싶은 욕구 가운데 우리 삶을 살아내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인고 하니, 하나님 나라와 지금 사탄의 나라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로마서 말씀에서의 기준은 뭐냐면,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 그 일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주관하여 이 땅의 가치로 살아내야 되는 것들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서 사는 것으로서의 초대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극명한 차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아닌 것 같지만 이 땅을 사는 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 한 우리는 사탄의 통치 가운데 있는 나라를 사는 겁니다. 중간지대는 없다니까요. 우리는 이런 생각합니다. 사탄까지는 아니고 나는 어디서 하나님이 없더라도 어느 정도라고 말하는데, 아니요. 통치권이 분명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인지 아닌지 그 차이를 말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이 땅의 것들을 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일을 구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후반부에 갈수록 주의 기도 안에도 우리가 먹고 마시는 양식,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걸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걸 구하는 걸 악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 그걸 구함에 있어서의 근본적 기준이 뭐냐라고 하는 걸 점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느냐, 사단의 통치 안에 있느냐라고 하는 걸 구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구함이 일시적으로 이제 천국이라고 하는 곳을 가는 곳에서 우리가 얻는 것이 먹고 마시는 일, 그것을 살아내는 일에 대한 것들, 그것을 충족시켜 주는 것이 천국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가면 실망할 겁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일시적으로 만족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실망감은 금방 찾아올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을 살면서도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먹고 마시는 일의 문제가 여러분들은 지금 잘 해결이 안 된 부분이어서 불안하고,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서 내일 살 집은 어떻게 되지, 먹을 건 어떻게 되지, 우리가 집을 얻어야 되는데, 계약을 해야 되는데 집값은 올랐지부터 해서, 아니면 내 직장은 아직 내가 계약직인데 전문직 어떻게 되지 등등등의 여러 가지 이 땅에서의 불안정한 것들이 빨리 충족됐으면 좋겠고, 그 충족되면 일시적인 만족과 기쁨이 있긴 하지만, 그것이 충족되었다고 해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 우리는 만족감을 얻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걸 얻고 싶은 걸 다 얻은 것 같은 사람들을 생각해보고 떠올리면 됩니다. 제가 1부 때 물어봤는데, 여러분들이 충족됐으면 뭘 원하세요? 라고 했더니 한참 고민하시다가, 그럼 누가 됐으면 좋겠어요? 했더니 일론 머스크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아마 일론 머스크는 아무래도 부의 상징, 갖고 있는 걸 다 갖고 있는 것 같고, 거침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막 하면서 사는 것 같아서 좀 자유로워 보였을까요? 여러분 부러우세요? 아니에요. 예. 무슨 외모가 마음에 안 들죠? 예. 우선 아무튼 저는 생각했을 때 어떤 외모, 어떤 물건, 물질 다 갖고 있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그럼 만족하겠느냐는 겁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불안과 두려움과 그 가운데 내면 가운데 갈등이 여전히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의 통치 아래 그 기준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한 그 사람들은 그것을 움켜쥐고 놓지 않기 위한 갈등과 고통이 있을 겁니다. 여전히 존재하죠. 그리고 반대로 그것이 충족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에게 그러한 천국은 필요 없는 거죠. 이 땅에도 만족하는데요. 그죠? 이 땅이면 족한데요. 나 이걸 계속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막 불로장생 이런 거 찾고 불로초 찾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여기서 내가 영원히 내가 갖고 있는 걸 가져야지. 여전히 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고통인 것을 모르고 사는 것.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바, 그러나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에는 하나님 그분의 통치, 그분의 본질이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온전히 성령 안에서, 로마서 말씀에서 뭐예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참 기쁨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걸 경험해 본 사람은 그 차이의 차별을 분명히 알겠죠. 여러분 성령 안에서 주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 땅의 각각의 어떤 상황을 통해서 짧게라도 경험해 보셨을 수 있는데 여러분이 수만 가지의 무언가를 득템하고 먹고 마시는 무언가에 대한 것들을 이루어낸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차고 넘치는 내면에 솟구쳐 오는 기쁨이 있을 겁니다. 집을 사서 한 달은 너무 기쁘거든요. 이 집 너무 좋아, 너무 예뻐. 근데 한 달 이내에 흠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여긴 공사가 왜 이렇게 부실하고 여기는 어떻고. 그것뿐만 아니라 한 달 기뻤는데 두 달, 1년 집 샀는데 그 기쁨이 1년, 10년 동안 계속 기쁘다고 하면 그거는 내 정신의 세계가 좀 이상한 겁니다. 고장이 난 겁니다. 사람은 그걸로 만족하지 않거든요. 그죠?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죠? 우리 존재 가운데 그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참된 기쁨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세상 같이 다른 기쁨이 있다. 그리고 너희가 구하는 그 기쁨이 그대로 초대한다라고 말해요. 그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본질을 선물로 주는 겁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본질을 경험하는 나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그분의 본질이 드러나는 곳이라는 말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사야 9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우리가 풍요롭게 누리십시오. 뭐라고 말해요? 그분이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그분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분의 열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분이 불공정한 그 나라, 어떤 나라에서도 그분의 나라가 통치가 이루어질 때 공의로우심이 드러납니다. 공의, 왜요? 그분의 본질이 공의이고 정의이기 때문에. 그분 자체가 공의이고 정의이기 때문에 그분이 통치하는 나라가 공의와 정의가 드러나는 나라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쉽게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의 본질이 드러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하면 떠오르는 나라 어떤 나라일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내는 가장 대표적인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심이라라고 할 때 그러면 뭐냐면 그 나라는 사랑의 나라이죠.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사랑이 가득하죠. 사랑을 누리는 겁니다. 이것이 실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선물일 텐데 요 사랑의 나라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에 이 구절이 적합하게 또 사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사야 9장 7절 말씀의 뒷부분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라고 했습니다. 그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그 공의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얘기했어요. 그분의 열심으로. 그런데 이것을 쉬운 성경은 번역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했는지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했는데 이걸 이렇게 했습니다. 들어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왜냐하면 주께서 자기 백성을 뜨겁게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단어에서 뭐라고 열심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했는고 하니 자기의 백성을 뜨겁게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열심이라는 단어가 열정이라는 단어 원어적으로 같은 단어인데 열정이라는 의미에서도 어떻게 말해요? 주께서 자기 백성을 뜨겁게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고 어떻게 확장할 수 있는가? 이 번역이 가능합니다. 왜 가능한가요? 그분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열심을 낸다는 건 뭐예요? 사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심이 열정 가운데 나타나는 것. 그 열심은 그 사랑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걸 설명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가 그 본질이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풍요로움, 그 기쁨과 즐거움, 감사와 감격이 있는 그 사랑, 그 나라, 그곳에 초대되어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분의 존재가 드러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질서가 조화롭게 움직이는 것. 그 질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권이 확장되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그냥 추상적인 개념만, 사랑이란 말이 추상적이어서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느끼지 못하지만 구체적인 성경의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써 말도 못하는 평온과 기쁨을 누리는 사례들이 많죠. 떠올려 볼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 중에 이 땅의 공생의 기간에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8절에 가면 예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는데 그들 중에 그 병의 원인을 뭐라고 하면 귀신 들린 자들을 다루십니다. 귀신 들린 자를 다루셔서 하나님께서 고치셔요.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임했습니다. 귀신이 떠났다는 건 뭐예요? 귀신 사단의 통치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짐으로 그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확장되는 것.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준점으로 사는 사람이 전 존재가 다른 사람처럼 살 수 있는 것, 내면의 변화 일어나는 것,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정말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길 소망해요. 여러분의 삶에 그런 변화가 일어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통치권이 변경된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이 나타나는 것. 단순히 이렇게 내면의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는 삶에서 그의 태도가 바뀌어지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된 사람들 많은 사람이 있을 테지만 세리 삭개오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 땅의 통치권 가운데 이 땅의 기준에 따라 살아야겠다라고 결심하고 열심히 살았던 사람처럼 보여요. 이 땅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속국으로서 그저 나라의 이 통치하는 나라의 심부름처럼 자기 백성들의 혀를 빨아 자기를 좀 그래도 내 배를 부르게 하는 것 정도가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거란 말이에요. 이 땅의 기준의 통치권 안에 그는 열심히 산 겁니다. 그런데 통치권이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요? 이 땅의 질서의 기준으로는 돈 많이 벌고 옆에 사람 거 뺏어서라도 내가 배부르게 살아야 돼라고 하는 것으로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 세리 삭개오인데, 삭개오가 이 땅의 통치권이 아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으로 들어가서 그가 이전에 누리던 것과는 다른 삶을 선택해요. 근데 누가 더 행복해 보여요? 전과 비포와 애프터 중에 그 인생이 무엇이 행복하다고 느껴지십니까? 말하지 않아도 알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권이 임한다는 것, 그것을 간구한다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진짜 기쁨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기쁨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확장되는 겁니다. 아까 우리 같이 얘기했잖아요. 회복되고 확장되는 거라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그 기쁨으로 다시금 오늘 회복되면요, 집에 가서 남편에게 자연스럽게 그것이 전달되어지고 남편도 그 기쁨의 질서가 회복되어지는 확장성이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통치가 기쁨이라는 것, 하나님의 통치권이 나의 기준점이 된다는 것을 다시금 이 기도를 통해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이 그것이 누려지고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알쏭달쏭한 이야기는 성경에 계속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임했다라고 하는데 성경의 구절을 보니까 조금 헷갈려요. 아까 전에 번역 성경 3개를 봤습니다. 앞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구하는 것의 나라에 대해 설명했어요. 그게 이 나라,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그걸 하나님 나라라고 제가 통칭해서 지금 설명했습니다. 후반부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다, 속히 오다, 이루어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십시오, 속히 오게 하십시오,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알쏭달쏭해요. 왜 알쏭달쏭한 거 하니? 아까는 뭐라고 했어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우리 같이 외쳤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어떻게 돼요? 확장됐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말의 표현들을 보면 오게 하시며 속히 오게 하시며 속히 오라는 말은 지금 왔다는 거예요? 안 왔다는 거예요? 와야 된다는 말. 이루어지게 하소서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왜 그렇게 기도하는가? 아리송하게 만드는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말이며 동시에 아직 완성되지 않아 완성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이중적 성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부분 이미와 아직 already와 not yet 사이를 살고 있는 우리라고 얘기하거든요. 학자들이 말하는 이 표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설명하는 건 오스카 쿨만이 사용한 예화가 저는 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스카 쿨만은 이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전쟁의 장면을 소개해줘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2차 세계대전을 설명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아마도 큰 전쟁이고 유럽 연합군과 독일의 마지막 분쟁 가운데 있던 상황이었는데 그 전쟁 중에 전쟁 용어로 D-Day라는 용어가 아마도 그때 중요하게 또 회자되고 우리가 알게 된 것 같아요. D-Day라는 표현 좀 아시죠? D-Day라는 표현은 전쟁 용어로 암호명처럼 어떤 날이라고 하는 그 썰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기 위해 자기들끼리 쓰는 암호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아는 것은 D-Day라는 것이 정해진 날이 있었는데 그게 1944년 6월 6일이었습니다. 이 날은 무슨 날이냐면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펼친 날입니다. 막 그 잡다한 지식 이것 때문에 막 찾아봤는데 원래 그날이 아니고 그 전이었는데 바뀌고 뭐 이런 스토리가 엄청 많더라고요. 재미있습니다. 모르시면 한번 그 EBS에서 한 방송이 있는데 그런 걸 보면 재미있더라고요. 아무튼 계속 보게 되니까 적당히 보십시오. 예. 아무튼 저도 이걸 공부하느라고 찾아봤는데 그런 내용 스토리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생략하고 1944년 6월 6일 날 아마도 D-Day였습니다.
D-Day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벌쳐졌습니다. 이날 연합군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사실 이날 성패가 갈라졌습니다. 이날 연합군이 이김으로 인해서 제2차 세계대전은 승패가 끝났습니다. 독일이 패망했습니다. 그게 D-Day입니다. 근데 D-Day가 있었지만 사실상 전쟁이 종전이 일어나는 날은 V-Day가 있었는데 1년 뒤입니다. 지금 6월 6일, 44년 6월 6일이었는데 45년 5월 8일 날 결정이 납니다. 그날을 V-Day라고 합니다. 오스카 쿨만은 뭐라고 말하냐면 D-Day와 V-Day를 가지고 설명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승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남은 전쟁이 있습니다. 여전히 있습니다. 남아있는 전쟁들이 있어서 그 지역적인 전쟁들을 치르면서 정복하면서 정리해야 되는 전쟁들이 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 V-Day는 언제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날 재림의 때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통한 D-Day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재림의 날 V-Day 사이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 땅에서의 전쟁이 있다고요. 사탄과의 남은 전쟁을 치르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놀라지 마십시오. D-Day 이후에 성패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날 이미 연합군이 승리했고 독일은 역전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게임은 끝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전쟁이 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좀 여러분한테 이해가 안 돼서 제가 못하실 것 같은데도 그냥 한두 명은 이해할 것 같아서 설명을 해보면, 여러분 스타크래프트 해보셨나요? 스타크래프트 해보면 전쟁에 몇 명만 끄덕이면 됩니다. 몇 명을 위한 얘기예요. 이 게임을 하면 이미 게임을 하면서 나라가 다 부서서 끝난 건데도 얘가 GG 치기 전까지는 계속 쳐야 되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이미 걔네가 뭐 역전을 못 한다니까요. 이 게임으로 이 게임을 이해를 못 하는구나. 이게 아무튼 너만 이해하면 돼. 우리 둘만 지금 알아들었어. 그지? 한 사람은 알아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사람은 알아들은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죠? 역전할 수 없는 상황이 끝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 남은 전쟁을 저기 멀티 뜬 거 가서 이렇게 부셔주고 저쪽 멀티 뜬 거 가서 부셔주면서 안 되는구나라는 걸 인정하고 그 사람 승복하게끔 하는 시간들이 있다고요. 우리의 역할은 멀티를 이렇게 부시는 것처럼 이 땅을 살면서 그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 일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이미와 아직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으로서 부여한 삶이라고요.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이것은 참여로서의 부르심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참여하도록 열어주신 싸움,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 안에서 싸우며 완성해 나가는 그 V-Day를 향해 나아가는 사명, 소망이 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문장을 소개해 주고 싶은데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통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고 아직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의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을 뭐라고 했냐면 그 통치의 확장과 회복에 참여하는 부름을 갖고 있다. 통치의 확장과 회복의 부름. 아까 서두에도 계속 얘기했어요. 통치권이 임하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요? 회복되는 것이라고, 그리고 확장되는 것이라고. 그 얘기를 아까 말한 그 말을 여러분 기억하시라고요. 그리고 그 일을 강조하면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싸움이기도 하고 이 기도를 하라고 한 데는 우리를 무장시키기 위한 기도입니다. 남은 전쟁이 있으니까 이 기도를 하라고요. 무장하라고요. 이게 왜 무장이 되냐고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질서가 내 삶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에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떠올려 보실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사랑이 있어야 그 질서,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내 안에 사랑 없으므로 어떻게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돼요? 여러분 안에 사랑이 먼저 임하는 것을 통해 사랑의 질서가 일어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가족과 나의 옆에 있는 이웃, 남편부터 사랑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원수를 용서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에게 주어진 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 약자를 돌보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돌보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건 이것들이 모든 것이 나의 기도 가운데 포함되겠죠. 자, 그렇게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함을 경험할 겁니다. 그때 어떻게 경험되어지는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함을 경험할 때 우리의 경험은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이
남편이 막 사랑스러워질만 해서 사랑하게 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놀라운 일인데 여러분 어떤 결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 눈에 사랑스러워질 만한 사람을 간구하는 기도를 하시나요? 이를테면 이제 내 배우자를 생각할 때 이 배우자는 내가 어떤 조건들이 주어지면 이러면 내가 사랑할 거예요라고 생각하나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가? 이건 지금 약간 제가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돌려 말해서 그런데 엊그저께 누군가가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그 결론을 내렸는데 뭐냐면 사랑은 조건 없는 게 아니라 충분히 사랑이 아니라 자기 조건에 맞는 사람을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그 사랑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갈구하는 내용이었는데 이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람의 그 개인적인 신변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니까. 아무튼 자 그러면 그거 말고 두 번째 예화도 제가 갖고 왔으니까 1부 때는 얘기했는데 2부 때는 그걸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소위 이걸 기도할 때 원수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기도할 때 이런 생각합니다. 원수짓하는 사람이 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 기도를 하면 원수 같은 사람들이 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원수 같은 사람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여전히 존재하지만 나의 존재 가운데 내 내면 가운데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질서가 들어옴을 통하여서 내 안에 용서의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를 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감당하죠. 약자에 관한 것들이요. 기도하죠. 약자를 위해 하나님 간구합니다라고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 약자를 돕고 있는 당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약자를 돌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을 발견하면서 놀라운 이 기적 같은 일이야. 내가 나를 통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여러분 실질적인 물질의 도움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을 통해 또 다른 무언가를 통해서도 그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아는 거예요. 정말 기쁘구나. 정말 풍요로운 거구나. 정말 풍요로움이 무엇이구나. 여러분이 기도가 응답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전히 내 옆에 원수 같은 사람들은 계속 등장하지만 그 예전에 그 원수 같은 그 장애가 됐던 일들이 나에게 이제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걸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 통치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기도가 이런 풍성함을 누리게 하는 풍요로움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복된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학교니까 우리 세 가지를 제가 정리하고 이걸 가지고 기도할 거예요. 첫 번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나라가 임하옵시며의 기도는 무엇을 기도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선이십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선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유일한 선입니다. 또한 최선입니다.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선입니다. 그분이 오르심입니다.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을 간구하는 것, 그런 간구의 기도가 나오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간구하는 기도가 첫 번째 우리의 목적일 것이고요. 두 번째 이것은 사명을 따르는 결단의 기도입니다. 단순히 그 기도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결단하는 거예요. 나를 실천하고 나의 일상, 가정, 직장,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성품, 사랑의 성품이 그 모든 것들이 나타나도록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나를 무장하는 결단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그 나라가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라고 하는 나를 바꾸는 실천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것은요. 소망을 붙드는 기도입니다. 현실은 여전히 어둡기만 합니다.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D-Day가 있지만 D-Day 이미 승리한 싸움이지만 여전히 V-Day를 살아가는 가운데 남은 전쟁들이 있다고요. 남은 전쟁을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소망을 붙들라는 말은 이미 이긴 전쟁이라는 걸 아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뭘 하는 겁니까? 승리한 그 사실을 향해 나가는 것.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승리의 비결을 아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보혈의 공로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더 이상 우리를 해할 수 없는 이 승리, 이 사실이 우리의 소망의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고백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나에게 주신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라고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참 잘 쓰는 표현 중에 뭐라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표현합니다.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표현을 되게 자랑스러워하면서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편지 쓸 때 그렇게 쓰고 있단 말이에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이 너무 자랑스러운 일이다.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통치권이 바뀌려고 하면 이전 통치가 무너져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러니까 그 사단의 권세 가운데 있는 그 통치, 내가 그 사단을 대표하는 나라는 자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무너지고 날마다 죽어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이 사는 것, 그분의 통치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붙드십시오. 소망을 붙드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하심이 우리에게 비교할 수 없는 승리를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 날마다 죽노라라고 한 싸움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